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좀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배워온 라오스 언어인데 학자오 우아이번 따라합시다. 학자오 우아이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학자오 우아이번. 네, 학자오 우아이번. 네. 저번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는 꺼이 학자오를 배웠거든요. 기억납니까? 꺼이 학자오가 뭔지? 사랑합니다 였죠? 이번에는 학자오 우아이번.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입니다. 학자오 우아이번.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목은 라오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라오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스 선교 보고 예배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계신 하나님께 저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라오스 선교 기간 내내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많이 생각났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오늘 이 말씀이 선교 기간 내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라오스를 출발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내내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 머나먼 라오스 땅으로 우리들을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내 구하며 우리 라오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 땅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얼마나 풍부함에 차한 인생인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풍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에 동참했던 우리 집사님들은 이것 하나 깨달았으면 진짜 라오스가 성공한 선교가 될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정말 많이 축복을 받았네. 나는 정말 감사만 해야 되는 인생이구나. 만약 이거 깨닫고 돌아왔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은 100% 다 선교에 정말 잘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번 저희 선교팀은요, 현지 교회를 한 2일 동안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라오스 비엔티엔, 그러니까 수도예요. 근데 그 수도에 있는 그 현지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날에는 승합차를 타고 농동교회라는 곳을 한 2시간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 우리 청년들과 무엇을 보았냐면, 전에도 저는 이걸 봤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리더의 입장으로 갔으니까 눈이 다르겠죠. 뭐가 보이냐면 거리에 흉년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흉년소, 다 소들이 말랐어요. 뼈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요, 도착한 현지 교회는요, 흉년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개들도 말랐어요. 그리고 흉년 닭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닭까지 다 말랐어요. 이거 잡아 먹으면 이거 살이나 나올까? 아니다랄까? 우리가 영상에도 보셨지만 치킨을 먹으러 가잖아요. 치킨들이 다 작아요. 정말 그래요. 야유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아이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없어요. 정말로 다 떨어진. 제가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우리 유준이, 뭐 승리, 서준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거의 맨발로 생활할 정도로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동교회라는 우리가 첫날에 갔던 그 교회는 1번 사역자님, 거기서는 목사님을 1번 사역자, 2번 사역자, 3번 사역자라고 불러야 돼요. 선생님, 1번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칸시 사역자가 1번 사역자님인데,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선극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왔다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는지 봤더니 용과가 나오더라고요. 용과. 그리고 사과도 나오더라고요. 수박도 나오더라고요. 잔뜩 준비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과일을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먹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들이 흔히 먹는 과일 아니거든요. 용과, 뭐 사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배성 교사님한테. 이 사과가 여기에 납니까? 했더니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럼 뭐 어땠다라는 거예요? 2시간 걸려서 우리 온다고 사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악한 형편에.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먹는 과일이 보통 무 같은 것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무. 두 번째 교회에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조그만한 열매를 막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지 물어봤어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게 과일인 거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있는 과일들을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마트에 가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야 하는 모습. 그죠? 과일 하나도 신발 하나도 그곳에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영상과 사진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현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150개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캐리어의 한쪽에는 우리 짐을 담고 한쪽에는 다들 각자 그 과자를 담았습니다. 많은 양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고래밥, 뭐 알맹이 젤리, 쌀과자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걸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주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누가 고래밥에 감탄합니까? 누가 알맹이 젤리에 감탄을 합니까? 벌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간식을 주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데. 다른 친구 주세요. 저는 안 먹을게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어린아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라오스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주민들이 그런 환경을 선택해서, 그런 가난을 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그들이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저희가 두 번째 교회, 그 쌈봉 교회였는데 그 선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 이동차가 이 승합차로는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쌈봉 교회로 가는 데는 굴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승합차가, 라오스 승합차들은 이 턱이 나가져가지고 가다가 이게 턱 걸려가지고 다 깨지고 빠져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턱이 높은 차량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포장 도로를 우리가 썽태호라는, 썽이 2거든요. 두 줄로 앉아서 탄다 해가지고 썽태호예요. 태호가 두 줄이라는 뜻인데, 그 썽태호라는 차를 타고 그 높은 차량을 타고 갑니다. 가면서 비포장을 달리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라는지. 다 그 썽태호에 타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다 탔거든요.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마스크를. 그 94짜리 제일 좋은 걸로. 2시간 왔다 갔다 한 4시간 걸려서 왔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호텔에 와서 씻잖아요. 코를 푸는데 코딱지
코딱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풀어도 먼지가 나오네. 트럭 안쪽에 탄 사람들은 좀 나을 건데 바깥쪽에 탄 우리 형제들은 그냥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날따라 또 목사라고 깨끗하게 또 입고 갔잖아요. 흰 옷으로. 이게 무슨 베이지로 변해 있더라고요. 예? 머리는 먼지 왁스가 되어버리고 이게 뭐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함께 트럭을 타고 갔던 그 우리 라오스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그 트럭에. 그 짜왕이라는 형제에게 좀 물어봤어요. 가장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형제가 누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쑥딕성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한 900km를 와야 된대요. 부산 갔다 왔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어디 더 내려가야 되는 거리. 우리나라야 뭐 도로가 잘 깔려 있잖아요. 아스팔트잖아요. 거기 시멘트입니다 다. 그리고 시멘트 좀 벗어나면 다 비포장 도로예요. 우리는 편하게 왔다 갔다 차도 다 있고, 그죠? 근데 이들은 그 먼지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말씀 배우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표정은 아무리 봐도 어떤 줄 아세요? 주일 예배로 드려오는 거, 또 센터에, 그 짜이마이 센터에 와서 센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거죠. 라오스 청년들은 뭐 트럭도 못 탔어요, 사실. 다 얇은 그 오토바이 타고 다 왔거든요. 막 3명씩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보세요. 좋은 도로, 좋은 길, 좋은 차, 좋은 기술, 좋은 통신만도 안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 처음에 답답해 하더라고요. 느리다고.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와, 아멘. 저는 오늘 돈을 못 주겠네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 돈을 막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죠. 원래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죠? 토요일 저녁에 어제 우리 청년들과 다시 이제 선교 다 돌아와서의 어떤 이제 그 선교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를 통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는 것은 적어도 나와 너희들에게는 정말 큰 죄라고. 너희들과 나는. 그리고 또 하나. 불평하면 너희들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봤거든요. 우리 그 청년들,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돌아왔는지. 우리 박규윤 형제님은 아주 감사맨이 됐더라고요.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진짜.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 라오스 환경을 보면 풍부가 어디 있습니까? 풍부가. 우리가 갔던 현지 교회는 다 비천함 뿐이더라고요. 비천함이 보여요. 계속 다 비천해요. 근데 그들의 비천함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부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가졌는데 너무 불평해요. 항상 우울해 보이고, 항상 서운한 것들이 보이고, 항상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번 라오스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뜻은요, 비천한 인생은 자신이 얼마나 풍부함을 가졌는지 모르는 인생이
가장 비천한 인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스를 다녀온 선교팀,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부터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그 라오스 땅을 통해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라오스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라오스 현지교회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 다시 말하지만 정말 감사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강북계 성도들도 내가 원하던 것이 주어져서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도 인사합시다. 감사하기도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라오스 땅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하더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풍부하십니까? 아니면 비천함에 있습니까? 비천함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무기력함, 짜증, 낙심, 좌절, 공경, 슬픔, 아픔, 서운함, 외로움, 시기, 질투, 우울, 지침, 가난, 이런 것들이 비천함이 아니겠어요? 현지교회에서 비천함은 가난이더라고요. 가난.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있고 우울함도 있고 좌절도 되고 포기도 쉽게 되고 지침도 있고 슬픔이 증폭되겠죠. 그죠? 생존이 걸려있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혈안인들이 됐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첫 번째 그 농동교회 갔는데 우리 지난번 그 선교 때 담임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1번 사역자, 그 콴시 사역자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연극을 마치고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농동교회 그 우리가 갔던 그 지역 말고 다른 데다가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놓고 거기에 이제 그 70가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건축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3월에 이제 이 콴시 사역자님과 3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서부 지역부터 해서 이 북부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위험이 있고요. 핍박이 엄청 따라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콴시 사역자님의 그 전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한 2가지가 있는데 출발 날짜는 있는데 돌아올 날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3월 20일쯤에 출발한다는데 한 3주 예상하고 가지만 공산국가다 보니까 어떤 위험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른대요. 실제로 작년에 그 짜이마이 센터, 아까 우리 짜이마이 센터 나왔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한 학생이 그 다니는 교회가 우돔사이라는 그 북부 쪽에 우돔사이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의 일반 사역자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꾸 사회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상한 사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하지 말라고 경고를 그렇게 줬더래요. 근데 입을 다물라고 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주위에, 가정들에게.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와서 복면을 쓰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반 사역자를 총을 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있던 일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 소식을 직접 청년들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뭐 눈빛이 흔들리고 막 안 하던 기도를 막 갑자기 간절히 막 하게 되고 아니 싸도 누구를 쏘고 가겠어요? 관시 사역자나 나를 싸고 가지. 그죠? 자기들 쏘는 줄 알고. 원래 저를 걱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시 사역자가 그런 위험과 핍박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전도 하나의 또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이분은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대요. 한 번도 들어봐서는 안 전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곳. 그게 전도의 방식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것도 서부 지역부터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언제 돌아올 날짜도 기억 없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야, 이 선국을 준비해서 우리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갔지만 그 헌신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가진 것도 모자르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강하고 뛰어날까? 우리는 같이 다닌 회사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벌벌 떨면서 예수님 예자도 꺼내기도 어렵고 밥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런 수준이 우리 수준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죽음마저 뛰어넘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배성 교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적었어요. 두 차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 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강성 교사님한테 기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이 관시 사역자가 그렇게 복음을 어디를 가든 자기 자비량으로 해요,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 죽음마저도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강성 교사님. 그 관시 사역자는,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어렵게 복음을 들었고 정말 어렵게 예수님 믿었대요. 이 관시 사역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직접 또 다시 듣게 되는 게 새롭더라고요. 이분이 쌈느아 북부 지역에 살았대요. 이 쌈느아라는 곳에. 근데 우연찮게 그 쌈느아는 몽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랑 교류가 잘 돼 있던 곳이에요. 많이 어려웠지만.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트는 그 극동 방송을 들었나 봐요. 이 쌈느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으면서. 근데 그 극동 방송의 그 방송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 짧은 방송이었대요. 그때부터 이 관시사역자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성경을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그 방송 소리를 들었던 때가 1986년이었나 봐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불모지니까, 불교 국가고. 그런데 19년 만에 2006년도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쌈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몽족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이분이 선생님이었대요. 선생님, 일반 선생님. 근데 그 쌈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오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 농동이에요. 그래서 농동에 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왜 한 번도 복음을 돌아보지 못한 곳에 가고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따를 걸 알면서도 자기 자비령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까? 그 동력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분은 진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안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은 절대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통해 아는 게. 너무 어렵게 들은 복음, 너무 어렵게 믿게 된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모지를 떠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산다는 거라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야, 여기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있네.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13절로 그 라오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는 사람들. 라오스 사역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총으로 쏘아도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소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거 빈번하대요. 나가라고. 어디 와서 이상한 얘기 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의 가치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이걸 믿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생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선물하고 선거할 때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보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라고 어제 나누는데 목을 빼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한 사람도 조는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눈을 꼭 감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죠. 진심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구원이 미국의 수백 명의 선교사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언제든 교회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기독교 1000만을 보유했던 국가입니까? 아니요. 샤머니즘이 강하고 유교도 강하고 불교가 아주 강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국이, 이 조선이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은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와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 가장 비천한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잃어도 복음 있으면 그 인생이 가장 풍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이 영적 풍부함을 라오스 땅을 통해 보고 온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복음이 가난을 이긴다고 하셨죠? 기억납니까? 저는 이번 선교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누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고 주장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도 제발 누리게 해달라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